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2023년은 가고 2024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을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와 듣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 하죠? 사기죠. 또 마음속에만 있으면 이웃을 살릴 수가 없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마음속에 간직한 것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 네 가지가 잘 되어야 우리는 2024년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미련한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요, 원어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설명을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과 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고를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충고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는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엉뚱하게 대조가 됩니다. 원어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똑바르다는 겁니다. 근데 한 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제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왜 안 듣습니까? 충고를? 자기 길이 제 눈에는 똑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충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왜요? 내 길이 내 눈에는 똑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제 눈에는 자기 길이 똑바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벌컥 화를 내고 안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상대를 보고서는 귀를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또 뻔하지 뭐. 그죠? 예. 그러나 자신이 길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것이 자기 눈에만 똑바르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똑바르지 않습니다. 충고해 주는 사람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만 모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충고를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듣고 화를 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는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5절의 대조는요, 16절부터 23절을 전체를 안내를 하는 구실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잘못 읽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좋은 말들이 토막토막 쭉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일정한 순서로 짜여져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길잡이를 먼저 말한 것이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은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16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화난 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나옵니다. 반대로 23절은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23절은요,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는,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는 것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미련한 것을 말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앞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안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또 화난 것을 감추고 하는 모습이 그 안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과 23절은 바깥 액자와 안쪽 액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싹 굳어지면 벌써 내 말을 듣고 화가 났군, 이걸 아는 거죠.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주제넘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서 안면 얼굴에 그것을 표시를 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쉽게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그날 낮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를 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것이 쉽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날 낮 안에 상대가 알게 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가 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만 표시 안 하고 잘 감추고 웃으며 넘겼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날 낮 동안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충고한 것이 때로는 모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욕당한 느낌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이 충고하는 말에 모욕을 느꼈어도요, 알아차리 못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상대가 알게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아무리 모욕적이더라도 그것을 감추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화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알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또 말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들기 전에 그것을 알게 하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충고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날 잠자리 들 때까지는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참고 잘 들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인 줄 알고 말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욕적인 충고를 참고 잘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정직한 증거를 들어서 자신이 옳다고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요, 자신이 모욕당한 것을 상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충고는요, 함부로 말을 해서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한 증거를 내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했습니다. 즉시 화를 냈는데 진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공동체 전체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직한 증거와 거짓 증거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위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법정에 세우진 않죠. 그러나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 교회 성도 모두를 계속해서 해치고 있다면 우리는 정당한 증거를 세워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멈추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듣는 태도를 비교했는데 이제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비교합니다. 18절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말은요, 시편에서 106편에서 보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물 사건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분노를 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완악한 백성들 때문에 분노를 즉시 터뜨려 가지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서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비수가 돼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해도 모세처럼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또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죽으라고 저주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상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화를 냅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분들에게 가방끈이 짧다고 하면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가방끈이 짧다고 하면 그냥 웃죠. 가난한 사람에게 쥐뿔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요,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분다고 하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거칠게 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진실이기 때문에 내뱉지만은 그 진실된 말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힌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혀를 다스려서 상대의 아픈 상처도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서 위로를 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만 상대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사려 깊은 혀는 진정 상대의 아픈 곳도 공감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를 비교한 뒤에 19절은 의인의 말을 쏟아내는 입술과 악인의 말의 근원인 혀를 비교합니다. 의인은 입술이라고 했고요, 악인은 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혀를 함부로 가볍게 놀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악한 말을 할 때 비유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입술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어떤 느낌입니까? 계속 혹시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볼 때 해 벌리고 있으면 바보 그러죠? 보통 때는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실된 입술은 언제만 엽니까? 꼭 진실된 말을 해야 될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혀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진실된 입술은 견고한 성이고 악한 입술은 바로 모래성에 비유한 겁니다. 악한 입술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변에다 모래성 멋지게 지어놓는 사람들 이 빌락시 해변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파도가 세게 쳐오면, 밀물이 들어오면 다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 입술은 견고한 성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태도가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실된 말로 위로하는, 말하는 태도가 갖춰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벌컥 화를 내거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서 상대에게 알게 하는 것은 악인이고요, 또 그렇게 거짓된 위로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도 역시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은요, 의인과 악인의 마음과 행동이 나옵니다. 이 짝을 잘 봐야 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듣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죠.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끄떡끄떡하면서 공감하며 눈을 보고 잘 듣는 척하고 마음속으로 딴 생각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짝은 의인과 악인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먼저 마음을 먼저 비교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사람과 평화를 꾀하는 사람이 이제 악인과 의인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해칠 계획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인데요, 속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러나 이웃과 공동체의 평화를 꿈꾸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기쁨이 반대말이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의 상태가 바로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마음에 담고 저거를 어떻게 원수가 갚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그 마음속에 진실된 평화를 공동체에 가져오게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반대는 속임수와 평화가 서로 반대말입니다.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21절은 20절에서 마음속에 계획한 결과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만 의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이 해칠 계획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재난에 파묻혀 삽니다. 20절에서는 악인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악인들은 그 속임수에 걸려서 그 마음속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남에게 원수 갚고 남에게 보복할 생각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옥이고 재난입니다. 왜 악인들이 재난에 파묻혀 사는지 22절에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2절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가증스럽다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토할 것 같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입술과 대조되는 것은 의인의 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입니다. 의인들의 진실된 행동은 흠없는 제물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으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욕을 참아내고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터뜨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지식이 담겨 있어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뭘 드러냅니까?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을 선포하고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요,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 됐는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잘생겼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지식이 담겨 있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전파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리석을 때, 제가 22살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요, 그해 겨울에 난로 곁에서 겨울방학에 몇몇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있고 이런 데 있는 데서 불을 쬐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비웃음만 샀습니다. 왜요? 그분들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전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하나님께서 제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을 제가 불을 쬐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누구에게만 말합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가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입을 닫을 때는 닫고 열을 때는 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인데 24절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에는 지식이 담겨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긴 지식을 행동으로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립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거둔 곡식으로 자기 자신을 먹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푸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린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부지런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부지런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을 받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모든 상황이 재물이 있고 없고는요, 우리가 그것은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손발이 있고 모든 형편이 잘 돼 있는데도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함부로 사치하고 낭비해서 또
도박으로 돈 다 날려서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는요, 게을러서 불임을 받는 사람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다 보면 힘도 없으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번민이 일지만, 이 말은요, 마음속에 근심이 그 사람을 짓눌려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짓눌려서 무너져 내려가던 사람도 그 무거운 짐을 벗고 회복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26절은 부지런한 사람이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짐을 벗겨주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른 길로 부지런히 바른 길을 살피며 친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아기는 친구의 눈을 가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함께 악한 길로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게으른 악인이 인도하는 길은 지혜가 없는 길이고요,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을 악한 길로 빠지게 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27절은 다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사냥한 것은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귀한 재물은 야생동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한 마리인데 부지런한 사람은 들판과 숲속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이 다 그 사람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냥한 것을 불에 구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사냥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냥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기회도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슴 한 마리 던져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매출하게 만나러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갖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던져준 재물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사용해서 날려버립니다. 28절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전체의 결론입니다. 의로운 사람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을 삼가고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려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과 사람들을 향한 친절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 와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나 잘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악한 길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2024년에는 새해에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은 남의 충고가 불편하더라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할 때는 분노를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남의 말을 잘 참고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친절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평화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이 진실된 마음과 평화가 없이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진실한 평화가 있다고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살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아프면 약도 사 먹고. 그렇죠? 추워? 옷 입어. 등 따숩게 해. 뭐예요? 거짓말이고 가식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남의 말 잘 듣고 잘 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진실하게 섬겨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